세상 다 부질없다. 인연 다 끊고 혼자 살아라. 그게 최고다. 부처님 말씀. 깊은 밤이 찾아왔습니다. 세상의 모든 소음이 잦아들고 사람들의 발걸음도 멈춘 이 시간. 당신은 무엇을 느끼고 계십니까? 혹시 이런 생각이 드시지는 않습니까? 사람들과 어울리느라 지쳤다. 복잡한 관계 속에서 상처받았다. 남의 눈치 보며 살기가 힘들어졌다. 그래서 이제는 혼자가 편하다고 그렇게 느끼고 계신 것은 아닙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 마음 충분히 이해됩니다. 2500년 전 부처님께서도 이미 이런 마음을 아셨습니다. 세상의 번거로움에서 벗어나 고요한 혼자만의 시간 속에서 진정한 평안을 찾는 것의 소중함을 말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홀로 앉아 홀로 눕고 홀로 다니며 게으르지 않다면 홀로 자신을 다스리며 숲속에서 즐거워하리라. 이것은 도피가 아닙니다. 포기도 아닙니다. 이것은 진정한 지혜의 시작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혼자 있는 것을 외로움이나 실패로 여기곤 합니다. 하지만 부처님의 가르침은 다릅니다. 혼자 있을 줄 아는 사람만이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왜일까요? 그것은 혼자만의 시간에서만 진정한 자신을 만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의 기대나 시선에 휘둘리지 않고 사회의 잣대나 기준에 매여 있지 않은 순수한 나 자신 말입니다. 이 시간 잠시 눈을 감고 깊게 숨을 들이마셔 보십시오. 그리고 천천히 내쉬면서 마음속 모든 복잡함들을 함께 내보내십시오. 지금 이 순간만큼은 아무것도 해야 할 일이 없습니다. 누구를 만족시켜야 할 필요도 없고 무엇을 성취해야 할 압박도 없습니다. 그저 당신은 당신 그대로 온전히 존재하면 됩니다. 이런 순간이 바로 부처님이 말씀하신 진정한 평안의 시작입니다. 오늘 우리는 함께 이 고요한 여정을 떠나보겠습니다. 세상사의 번거로움에서 벗어나 복잡한 인연들을 내려놓고 혼자만의 평화로운 세계를 탐험해보는 시간입니다. 부처님의 지혜를 따라 진정한 자유와 해탈의 길을 함께 걸어보시길 바랍니다. 당신의 마음이 고요해지고 영혼이 편안해지는 그런 소중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1부 첫 번째 깨달음, 복잡한 인연이 주는 고통의 본질. 부처님께서 깨달으신 진리 중 하나는 모든 고통의 근원이 집착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깊고 복잡한 집착이 바로 인간관계에서 오는 집착입니다.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수많은 인연들과 얽히게 됩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친구라는 이름으로, 동료라는 이름으로, 연인이라는 이름으로.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 인연들이 때로는 무거운 짐이 됩니다. 가족은 나를 이해해야 한다는 기대, 친구는 내 편이 되어야 한다는 바람, 동료는 나를 인정해야 한다는 욕구, 연인은 나를 사랑해야 한다는 갈망. 이 모든 기대와 바람들이 결국 우리를 괴롭히기 시작합니다. 부처님은 이를 두고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괴로움은 애착에서 생긴다. 애착이 있는 곳에 두려움이 있고 애착이 있는 곳에 근심이 있다. 잠시 생각해 보십시오. 언제부터 인간관계가 이토록 복잡하고 어려워졌을까요? 어린 시절에는 단순했습니다. 좋으면 좋다 하고 싫으면 싫다 했습니다. 하지만 어른이 되면서 우리는 점점 더 많은 역할을 떠안게 됩니다. 누군가의 자식으로서, 누군가의 부모로서, 누군가의 배우자로서, 누군가의 친구로서 각각의 역할마다 서로 다른 기대와 책임이 따라옵니다. 때로는 이 역할들이 서로 충돌하기도 합니다. 부모는 내가 효자이기를 바라고 배우자는 내가 좋은 남편이기를 바라며
자식은 내가 완벽한 아버지이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나는 하나의 사람일 뿐인데 모든 사람을 만족시키려 애쓰다 보면 정작 나 자신은 사라져버립니다. 부처님은 이런 우리의 모습을 보시며 연민의 마음으로 가르쳐 주셨습니다. 세상의 모든 관계는 무상하다. 집착하지 말고 내려놓아라. 그래야 진정한 평화를 찾을 수 있다. 이것은 냉정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을 포기하라는 뜻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부처님이 말씀하신 것은 건강하지 못한 집착을 내려놓으라는 것입니다. 상대방을 내 소유물로 여기는 마음, 상대방이 내 뜻대로 해야 한다는 생각, 상대방 때문에 내가 행복해져야 한다는 기대, 이런 마음들이 바로 우리를 고통스럽게 만드는 독입니다. 진정한 사랑은 자유를 주는 것입니다. 진정한 우정은 부담을 주지 않는 것입니다. 진정한 관계는 서로를 구속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을 깨닫기까지는 많은 상처와 실망이 필요합니다. 수없이 많은 기대가 무너지고, 수없이 많은 약속이 깨어지고, 수없이 많은 신뢰가 배신당해야 비로소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다른 사람에게서 행복을 구하는 것은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과 같다는 것을, 진정한 평안은 오직 내 마음 안에서만 찾을 수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부처님께서 가르쳐 주신 첫 번째 깨달음입니다. 복잡한 인연들이 주는 고통의 본질을 이해하고 그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을 찾는 것, 그 길의 첫걸음이 바로 내려놓음이라는 지혜입니다. 2부 두 번째 깨달음, 내려놓음의 지혜와 자유로움. 내려놓는다는 것은 포기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내려놓는다는 것은 진정한 자유를 선택한다는 뜻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손을 꽉 쥐고 있으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다. 하지만 손을 펼치면 온 우주가 들어온다. 우리가 인연에 집착할 때 우리의 마음은 꽉 닫힌 주먹과 같습니다. 상대방이 내 뜻대로 하지 않으면 화가 나고, 내가 원하는 관심을 주지 않으면 서운해하며, 내가 기대한 만큼 사랑해 주지 않으면 원망합니다. 이런 마음으로는 진정한 행복을 느낄 수 없습니다. 하지만 내려놓는 순간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마음이 가벼워지고 숨이 편안해지며 세상이 다르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내려놓음의 첫 단계는 기대를 내려놓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이해해 줄 것이라는 기대, 누군가가 나를 완전하게 사랑해 줄 것이라는 기대, 세상이 내 뜻대로 돌아갈 것이라는 기대, 이 모든 기대들을 조용히 내려놓으십시오. 기대가 없으면 실망도 없습니다. 실망이 없으면 고통도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무관심해지라는 뜻이 아닙니다. 감정을 죽이라는 뜻도 아닙니다. 그저 결과에 대한 집착을 놓으라는 것입니다. 꽃을 심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씨앗을 뿌리고 물을 주고 정성을 다하지만 꽃이 언제 피어야 한다고 강요하지는 않습니다. 인간관계도 이와 같습니다. 사랑을 주고 관심을 기울이되 상대방이 어떻게 반응해야 한다고 요구하지 않는 것입니다. 내려놓음의 두 번째 단계는 통제하려는 마음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우리는 습관적으로 다른 사람들을 바꾸려고 애씁니다. 남편을 바꾸려 하고, 아이들을 바꾸려 하고, 친구들을 바꾸려 합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상에서 내가 바꿀 수 있는 것은 오직 나 자신뿐이다. 다른 사람을 바꾸려는 에너지를 나 자신을 성장시키는 데 사용하십시오. 상대방의 단점을 지적하는 대신 나의 인내심을 키우십시오. 상대방이 틀렸다고 증명하려 하지 말고 나의 이해심을 넓혀가십시오. 이렇게 할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내가 변하니까 상대방도 변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평온해지니까 주변 분위기도 조용해집니다.
내려놓음의 세 번째 단계는 소유하려는 마음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내 것으로 만들려 하고 소중한 관계를 영원히 지속시키려 하며 행복한 순간을 붙잡아 두려고 애씁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가르쳐 주셨습니다. 모든 것은 흘러간다. 붙잡으려 할수록 더 빨리 사라진다. 사랑하는 사람을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그 사람이 자유롭기를 바라야 합니다. 내 곁에 머물러야 한다고 강요하지 말고 그 사람만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십시오. 그럴 때 오히려 더 깊고 진실한 관계가 만들어집니다. 내려놓음의 마지막 단계는 나 자신에 대한 집착도 내려놓는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보일까 하는 걱정, 내가 인정받지 못할까 하는 두려움, 내가 사랑받지 못할까 하는 불안, 이 모든 것들을 조용히 내려놓으십시오. 그러면 비로소 진정한 자유를 맛보게 됩니다. 아무 것에도 매이지 않은 구름처럼 가벼운 마음, 바람처럼 자유로운 영혼, 그것이 바로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해탈의 기쁨입니다. 3부 세 번째 깨달음, 혼자만의 시간이 주는 진정한 평화. 고독은 외로움과 다릅니다. 외로움은 다른 사람을 그리워하는 마음이지만 고독은 자기 자신과 만나는 시간입니다. 부처님께서는 깨달음을 얻으신 후에도 자주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셨습니다. 제자들과 함께 있을 때도 따로 조용한 곳으로 가서 명상에 잠기시곤 했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그것은 혼자만의 시간에서만 얻을 수 있는 소중한 것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첫째, 진정한 자신과 만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 우리는 끊임없이 역할을 연기합니다. 착한 사람으로 보이려 하고, 똑똑한 사람으로 보이려 하며, 성공한 사람으로 보이려 합니다. 하지만 혼자 있을 때는 그런 가면들을 모두 벗어던질 수 있습니다. 누구를 의식할 필요도 없고, 누구에게 인정받을 필요도 없는 순수한 나 자신이 될 수 있습니다. 이때 비로소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내가 누구인지, 무엇을 원하는지,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둘째, 마음의 잡음을 정리할 수 있습니다. 하루 종일 우리의 마음은 수많은 생각들로 가득 찹니다. 해야 할 일들에 대한 걱정, 사람들과의 갈등에 대한 스트레스, 미래에 대한 불안과 과거에 대한 후회, 이 모든 잡음들이 마음의 평안을 깨뜨립니다. 하지만 혼자만의 고요한 시간에서 이 잡음들을 하나씩 정리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과 중요하지 않은 것을 구분하고 필요한 것과 불필요한 것을 가려내며 진실한 것과 허상인 것을 분별하게 됩니다. 셋째, 내면의 지혜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는 외부의 소음에 묻혀 내 안의 목소리를 들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고요한 혼자만의 시간에서 내면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지혜의 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지, 어떤 길을 가야 하는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이 모든 답들이 사실은 이미 우리 안에 있었습니다. 다만 시끄러운 세상 때문에 들을 수 없었을 뿐입니다. 넷째, 진정한 평화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는 항상 긴장이 따릅니다. 상대방의 기분을 맞춰야 하고 적절한 말을 찾아야 하며 예의를 지켜야 합니다. 하지만 혼자 있을 때는 그런 긴장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있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되고 아무것도 증명하지 않아도 되며 아무에게도 맞출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이런 순간에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행복이란 무엇인가를 얻는 것이 아니라 무엇인가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것임을. 부처님은 이런 고독의 가치를 아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혼자 걷는 것이 낫다. 어리석은 자와 함께 가는 것보다는
이것은 다른 사람을 무시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건전하지 못한 관계에 얽매이느니 혼자서라도 올바른 길을 걷는 것이 낫다는 뜻입니다. 현대 사회는 끊임없이 연결을 강요합니다. SNS로 소통하고 모임에 참석하고 네트워킹을 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때로는 이 모든 것에서 벗어나 온전히 나만의 시간을 갖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런 시간이야말로 진정한 재충전의 시간이며 영혼이 쉴 수 있는 안식처입니다. 혼자 있는 시간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외롭다고 생각하지도 마십시오. 그 시간은 당신이 자신에게 주는 가장 소중한 선물입니다. 사부, 부처님이 말씀하신 고독의 참된 의미.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고독은 세상이 생각하는 고독과 전혀 다릅니다. 세상은 고독을 불쌍하게 여기고 동정하며 피해야 할 것으로 봅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고독을 최고의 행복이라고 하셨습니다. 법구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진실로 홀로 있음은 즐거운 것. 악을 행하지 않는 자에게는 홀로 다니며 해를 끼치지 않는 자는 마치 브라마의 숲에서와 같이 홀로 즐거워하라. 여기서 말하는 고독은 단순히 사람들과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마음의 상태입니다. 영혼의 경지입니다. 부처님이 말씀하신 고독의 첫 번째 의미는 의존하지 않는 마음입니다.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누군가에게 의존하며 살아갑니다. 부모에게 의존하고 친구들에게 의존하며 사회에 의존합니다. 하지만 점점 자라면서 깨닫게 됩니다. 아무리 가까운 사람이라도 나를 완전히 이해할 수는 없다는 것을,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수는 없다는 것을, 그때 우리는 선택해야 합니다. 계속 의존하며 실망할 것인가, 아니면 독립하며 자유로워질 것인가. 부처님은 후자를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도 같은 길을 권하셨습니다. 자기 자신의 등불이 되라. 다른 누구에게도 의존하지 말라. 두 번째 의미는 평정심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사람들과 어울릴 때는 감정의 기복이 심해집니다. 누군가 칭찬하면 기뻐하고, 누군가 비판하면 상처받으며, 누군가 무시하면 화를 냅니다. 하지만 혼자 있을 때는 이런 외부의 자극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칭찬과 비판을 똑같이 받아들이고, 성공과 실패를 똑같이 여기며, 기쁨과 슬픔을 똑같이 관찰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중도의 마음입니다. 세 번째 의미는 집착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과 함께 있으면 자연스럽게 비교하게 됩니다. 누가 더 잘생겼는지, 누가 더 성공했는지, 누가 더 사랑받는지, 이런 비교 속에서 욕심과 질투가 생겨나고 열등감과 우월감이 자라납니다. 하지만 홀로 있을 때는 그런 비교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나는 나일 뿐이고 그것만으로도 충분하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네 번째 의미는 진리와 하나 되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보리수 아래에서 홀로 명상하시며 깨달음을 얻으셨습니다. 그 순간 부처님은 우주의 모든 진리와 하나가 되셨습니다. 이런 경지는 혼자 있을 때만 가능합니다. 다른 사람들의 말과 생각에 휘둘리지 않고 오직 내면의 고요함 속에서 진리의 소리에 귀 기울일 때만 가능한 일입니다. 부처님은 또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은 홀로 태어나고 홀로 죽는다. 아무도 그 괴로움을 나누어 가질 수 없다. 그러므로 스스로를 의지처로 삼아라. 이것은 차갑게 들릴 수 있지만 실은 가장 따뜻한 격려의 말씀입니다. 당신 안에 이미 모든 것이 있다는 뜻이고 당신 혼자서도 충분히 행복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진정한 고독은 외롭지 않습니다. 오히려 충만합니다.
온 우주가 내 친구가 되고 모든 생명이 내 형제가 되며 모든 존재가 하나로 느껴집니다. 이것이 바로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고독의 참된 의미입니다. 세상은 혼자 있는 당신을 불쌍하게 여길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당신은 압니다. 이 고독이야말로 가장 고귀하고 가장 자유로운 삶의 방식임을 말입니다. 5부 세상사에 얽매이지 않는 삶의 실천법. 부처님의 가르침을 이해하는 것과 실제로 실천하는 것은 다릅니다. 세상사에 얽매이지 않고 진정한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실천법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 실천법은 하루에 1시간씩 혼자만의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거나 밤늦게 깨어 있거나 점심시간을 이용해서라도 온전히 나만을 위한 시간을 확보하십시오. 이 시간에는 아무도 만나지 않고 전화도 받지 않으며 SNS도 보지 않습니다. 오직 자신과만 대화하는 시간입니다. 처음에는 불편할 수 있습니다. 뭔가 해야 할 것 같고 누군가와 연결되어 있어야 할 것 같은 조급함이 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불편함을 견뎌내십시오. 시간이 지나면 이 고요함이 얼마나 소중한지 깨닫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실천법은 타인의 평가에 의존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습관적으로 다른 사람들의 인정을 구합니다. 내가 한 일이 어떤지, 내가 입은 옷이 어떤지, 내가 한 말이 어떤지, 끊임없이 타인의 시선을 의식합니다. 하지만 오늘부터는 이렇게 자문해 보십시오. 내가 이것을 정말 원하는가? 아니면 남들이 좋아할 것 같아서 하는 것인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라면 하십시오. 그렇지 않다면 과감히 포기하십시오. 다른 사람의 기준이 아닌 내 마음의 소리에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세 번째 실천법은 필요 없는 관계를 정리하는 것입니다. 모든 관계가 소중한 것은 아닙니다. 나를 지치게 만드는 관계, 나를 부정적으로 만드는 관계, 나의 에너지를 빨아가는 관계들, 이런 관계들을 용기 있게 정리하십시오. 이것이 이기적이라고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건강하지 못한 관계는 양쪽 모두에게 해롭기 때문입니다. 정리한다고 해서 원수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 실천법은 물질적 욕망을 줄여나가는 것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적게 가질수록 더 자유롭다고. 우리가 소유한 것들이 역으로 우리를 소유하게 됩니다. 많은 옷이 있으면 무엇을 입을지 고민하고, 많은 물건이 있으면 정리하느라 시간을 쓰며, 많은 돈이 있으면 어떻게 관리할지 걱정합니다. 정말 필요한 것만 소유하십시오. 나머지는 과감히 정리하십시오. 물건이 줄어들수록 마음이 가벼워지고, 마음이 가벼워질수록 자유로워집니다. 다섯 번째 실천법은 소셜미디어 사용을 줄이는 것입니다. SNS는 끊임없이 비교하게 만들고 남의 삶을 부러워하게 만들며 내 삶을 과시하고 싶게 만듭니다. 이 모든 것들이 마음의 평안을 해칩니다. 하루에 정해진 시간에만 확인하거나 아예 며칠씩 끊어보는 연습을 해보십시오. 처음에는 불안할 수 있지만 점점 해방감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여섯 번째 실천법은 자연과 함께하는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산책을 하거나 공원에 앉아 있거나 바다를 바라보거나 자연 속에서는 저절로 마음이 고요해집니다. 복잡한 생각들이 정리되고 진정한 나를 만날 수 있습니다. 자연은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저 있는 그대로 받아주고 무조건적인 평화를 선물해 줍니다. 일곱 번째 실천법은 감사하는 마음을 기르는 것입니다. 매일 저녁 3가지씩 감사한 일을 적어 보십시오. 큰 일이 아니어도 됩니다. 맛있게 먹은 식사, 따뜻한 햇살, 편안한 잠자리,
이런 작은 것들에 감사할 때 마음이 풍요로워지고 세상이 아름답게 보입니다. 이 7가지 실천법을 하루아침에 모두 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나씩 차근차근 시작해 보십시오. 작은 변화가 모여서 결국 삶 전체를 바꾸게 될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걸으신 길을 우리도 한 걸음씩 따라가 보십시오. 이제 우리의 여정이 끝나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여정은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일상에서 실천하는 그 길고도 아름다운 여정 말입니다. 해탈이라는 말을 들으면 많은 사람들이 어렵게 생각합니다. 마치 어떤 신비로운 경지에 도달해야 하는 것처럼 여깁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해탈은 그렇게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해탈은 바로 이 순간, 이 자리에서 가능한 것입니다. 무엇으로부터의 해탈일까요? 첫째, 타인의 시선으로부터의 해탈입니다. 남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하는 걱정에서 완전히 자유로워지는 것입니다. 내가 좋아하는 옷을 입고, 내가 좋아하는 음식을 먹으며, 내가 좋아하는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해탈의 시작입니다. 둘째, 과거와 미래로부터의 해탈입니다. 이미 지나간 일들을 후회하거나 아직 오지 않은 일들을 걱정하느라 정작 지금 이 순간을 놓치지 않는 것입니다. 과거는 이미 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우리에게 진정으로 있는 것은 오직 지금 이 순간뿐입니다. 이 순간을 온전히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해탈입니다. 셋째, 소유욕으로부터의 해탈입니다. 더 많이 가져야 한다는 강박, 더 많이 성취해야 한다는 압박, 더 많이 인정받아야 한다는 욕구, 이 모든 것들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이미 가진 것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할 수 있고, 이미 된 것만으로도 충분히 가치 있으며, 이미 있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완전하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 해탈입니다. 넷째, 관계의 집착으로부터의 해탈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소유하려 하지 않고 미워하는 사람을 바꾸려 하지 않으며 모든 사람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 그리고 무엇보다 나 자신을 있는 그대로 사랑하는 것, 그것이 관계에서의 해탈입니다. 이런 해탈을 통해 우리가 얻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내면의 깊은 평안입니다. 아무것도 두렵지 않고 아무것도 부러울 것이 없으며 아무것도 후회할 것이 없는 그런 고요하고 평화로운 마음 상태입니다. 부처님은 이를 두고 니르바나라고 하셨습니다. 모든 괴로움이 꺼진 상태, 모든 번뇌가 소멸된 상태, 완전한 평안의 상태. 하지만 이것이 감정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무관심해지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더 깊이 사랑할 수 있게 되고, 더 따뜻하게 품을 수 있게 되며, 더 자유롭게 살 수 있게 됩니다. 집착이 없어졌기 때문에 더 순수한 사랑이 가능해지고, 기대가 없어졌기 때문에 더 진실한 관계가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의 시작은 바로 혼자 있을 줄 아는 것입니다. 혼자 있을 때 편안하고, 혼자 있을 때 행복하며, 혼자 있을 때 완전하다고 느끼는 것, 그것이 바로 진정한 독립이며 궁극적인 자유입니다. 세상이 당신을 외롭다고 말할지도 모릅니다. 사람들이 당신을 이상하게 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당신은 알고 있습니다. 이 고독이야말로 가장 고귀한 선택이며 가장 지혜로운 길임을 부처님께서 2500년 전에 보여주신 그 길을 당신도 걷고 있는 것입니다. 더 이상 세상사에 휘둘리지 마십시오. 더 이상 복잡한 인연에 얽매이지 마십시오. 당신의 마음이 원하는 대로, 당신의 영혼이 이끄는 대로 자유롭게 살아가십시오. 그것이 바로 부처님께서 우리에게 전해주고 싶으셨던 가장 소중한 가르침입니다.